샬롬. 샬롬.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큰 복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큐티를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굵직한 성경들이 올해는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고린도 전후서, 이사야, 이렇게 많은 성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산책 영상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1월과 4월, 5월 이렇게 세 달에 걸쳐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꼭 누르셔서 성경 일독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성경 산책 영상을 좀 개편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 혼자 신나게 강의하고 떠들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 함께 이 자리에 모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첫 번째 강사로 우리 안성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성구 목사입니다. 네, 우리 교회 숲과나무 프로젝트 성경 산책 더욱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많이 읽어보시고 성경 일독을 도전하신 분들이 항상 처음에 펼쳐서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인데요. 처음부터 읽을 때는 쉽지만 점점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름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네. 창세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죠? 네, 원래 이 창세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의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제목이 되기 때문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이제 제목이 되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기원, 시작, 발생이라는 의미의 게네시스가 이제 제목이 되었고요. 그걸 따라서 영어 성경도 시작, 발생, 기원이라는 뜻으로 제네시스가 되어서, 그걸 따라서 한국 성경도 창세기,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의 시작이기도 하고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기원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창세기라는 이름에 그런 깊은 역사와 의미가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기원이 되는 책, 그리고 우리 세상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역사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책이 창세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창세기를 보면 그 기원 탓인가요? 족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재밌게 읽다가도 잠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이 창세기에 있는 족보 특별한 의미나 메시지가 있나요? 일단 창세기에서 족보는 특별하게 책을 구조를 나누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총 족보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그런 문구가 총 11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이 족보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 단락을 여는 것이 이제 족보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족보가 그 한 다음 단락을 시작하는 그쵸. 관문 같은 거네요. 네. 근데 특이하게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다. 근데 사실 그것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늘과 땅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이제 하나의 단락이 시작되는 거고, 천지를 창조하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총 10개의 에피소드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에피소드를 여는 것이 다 족보로 되어 있는 거죠. 오, 신기한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창조 그러면은 창조 이야기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 세상을 여는 족보 2장 4절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참 재밌죠? 네, 족보의 기능이 이제 그렇게 구조를 결정짓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족보의 역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족보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졸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족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통로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창세기를 읽으려고 딱 보니까 성경 읽기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그 다음에 4월, 5월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네, 1월이 21장까지로 끝이 나고요. 4월의 중순부터는 2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21장과 22장 그 사이를 구분을 했을까?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21장까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요. 22장부터는 잘 아시는 말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매듭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1월에 21장까지 잘 묵상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 보시다가 이제 22장 4월에 가셨을 때는 이삭을 바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하는 그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 묵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다른 또 창세기의 구조가 있을까요?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죠. 세상의 시작부터 이제 바벨탑 이야기까지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렇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래서 족장사를 다루는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창세기 한 권도 다양한 구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께서 흥미롭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동시에 유대인들도 이 창세기를 정경으로 받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도 없고 십자가 이야기도 없어서 도대체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그 어떤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함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 창세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해주는 무언복음이라고 하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그때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네,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우리가 복음의 그림자들을 창세기에서 많이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대로 같이 가져와서 마치 비유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성경을 잘못 읽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이 창세기를 묵상할 때 주의하면서 또는 집중하여서 읽으면 좋을 주제나 또 목사님이 권면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창세기를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면류관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그 존엄성과 가치를 창세기 1장부터 처음부터 바로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존엄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 좋다라고 하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명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할 때 성경 전체를 좀 더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조금씩 볼 텐데, 이 가운데 인간의 죄악이 또 너무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첫 번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이 타락의 결과를 겪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타락의 모든 결과들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게 되고, 또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큰 민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민족 프로젝트가 이제 창세기에 내내 흐르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또 출애굽기로 가면 그 큰 민족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또 나아가서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산책 안성구 목사님과 함께한 첫 번째 26년도 첫 번째 산책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산책 영상을 통해서 설명란에 2가지 성경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성경 퀴즈를 푸시는 분들에게는 이전과 같이 추첨을 통해 선물도 증정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성경 일독 모두 성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